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연결시켜야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또 주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야 하신 말씀, 경고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제사장, 또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했습니까? 또 그들의 소득의 10의 8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너희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천국과 전혀 관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 또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또 저보다 은사가 정말 많은 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고 생각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능력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 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리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빠뜨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시는 것일까요? 자, 그 대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저만큼 성경을 보실 것이고,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대학 교수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대요. 제가 만난 그분은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매일 읽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지식으로 훨씬 많이 알아요. 뭐 제가 구약에 어떤 말씀을 툭 던지면요, 신약에 와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몇 독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 그러고 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간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을 초청해요. 자, 한 나라의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아마 누구나 거기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임금은 그 당시에 풍습대로 사람들을 한 번 잔치에 초청하고 잔치가 다 준비된 후에 또 초청을 합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임박했을 그 시간에 다시 전화를 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일 결혼식을 하니까 내일 꼭 와주세요. 자, 임금이 이 혼인잔치가 다 준비된 후에 초청을 한 사람들을 다시 이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쩐 일인지 이 두 번 초청받은 이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요, 잔치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왕이 초청하는데 누가 그 잔치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생일에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누가 가지 않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다 가겠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임금의 초청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이 임금이 초청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지. 내가 오늘 밖에 나가면 돈 버는데 내 사업이 더 중요하지. 한술 더 떠서요, 초청받은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임금, 그 임금의 종들을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말씀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자, 그 복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오늘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있는 초청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받게 해주겠다. 자,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청과 선택의 차이. 초청과 선택의 차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청장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 천국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또 말씀 들어요. 또 성경 공부도 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초청장만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삶을 행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늘 행복해야 돼요. 또 어떤 일에도 화평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늘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켜주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2000년 전에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스라엘을 부강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면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초청장만을 받은 상태예요. 그 초청장만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 초청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선택이란 하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끝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백성의 삶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겉으로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권능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참 귀한 몇 분을 제가 그때 발견했는데,
자, 제가 설교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아주 큰 교회였어요. 성도가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은사를 주위에 펼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은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화장실이 늘 더러웠어요. 자, 그러면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이거 누가 화장실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2주나 3주 후에 제가 맡고 있었던 전도부의 한 2분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화장실만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요, 사람들에게 안 띄웁니다. 누가 청소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야, 저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아무도 안 보는 일. 저는 목사가 되고서도 저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 누가 좀 봐줘야지, 좀 알아줘야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이 몰라도 돼.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입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